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하늘의 모든 신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욥계의 왕마라도 불안하게 왕좌에서 일어났죠.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긴장시킨 걸까요? 나일한 자라 강가, 한 남자가 물속에서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혹독한 고행으로 뼈만 남은 몸.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시다르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지 6년. 하루의 깨 한 알로 연명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강물이 그의 몸에서 6년의 때를 씻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물방울 하나하나가 햇빛에 반짝이며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들이 갑자기 노래를 멈췄고 바람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날 징조였습니다. 마라가 그의 군대 장군을 불렀습니다. 저자가 보리수 아래 앉기 전에 막아라. 만약 그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의 지배는 끝날 것이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진리를 얻거나 죽거나. 이것은 한 인간과 우주의 모든 어둠이 맞서는 최후의 결전 이야기입니다. 강가에서 몸을 씻고 나온 시다르타. 그때 마을 촌장의 딸 수자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유미죽을 들고 있었죠. 스승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시다르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행을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들은 이미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다르타는 공양을 받았습니다. 유미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메마른 그의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중도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기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이제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하나의 나무였습니다. 훗날 보리수라 불리게 될 피팔라 나무. 그 나무 아래에 도착한 시다르타. 그는 풀을 모아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 몸의 뼈와 살이 흩어지고 피가 말라 없어질지언정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서원이 울려 퍼지자 대지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의 결심을 들은 것처럼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바람이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거대한 전투가 시작될 것임을 모든 존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결전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깊은 선정에 들자 욥계의 왕마라 파피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시다르타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고 큰 위협을 느꼈죠. 이 자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의 지배는 끝날 것이다. 마라는 먼저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다르타여, 당신의 몸은 말랐고 얼굴은 일그러졌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가? 일어나라. 왕국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아버지는 늙었고 왕국은 당신을 기다린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했죠. 수행을 향한 내 열정의 바람은 흐르는 강물도 말려버릴 것이다. 마라는 자신의 3 딸을 불렀습니다. 염욕, 능렬인, 가에락. 그들은 각각 욕망, 쾌락, 집착을 상징했죠. 3 딸은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32가지 유혹의 자태로 시다르타를 흔들려 했죠. 때로는 천상의 선녀처럼, 때로는 청순한 처녀처럼, 때로는 성숙한 여인처럼 변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님,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세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왜 이런 고행을 하나요? 인생은 짧습니다. 젊음을 즐기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들의 향기는 봄꽃처럼 향긋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순간에 무너졌을 유혹이었죠. 하지만 시다르타의 눈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아름다움도 무상하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쾌락도 모두 지나간다. 나는 영원한 진리를 찾고 있다. 그 순간 세 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추한 노파의 모습이 드러났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물러났습니다. 유혹이 실패하자 마라는 분노했습니다. 이제 그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했죠. 군대를 불러라. 그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라.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마라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온갖 무시무시한 형상의 악마들, 머리가 새 딸린 괴물, 불을 뿜는 용, 독을 내뿜는 뱀들. 그들은 시다르타를 향해 화살을 쏘고 바위를 던지고 불덩이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살은 시다르타에게 닿기 전에 꽃으로 변했습니다. 바위는 연꽃 꽃잎이 되어 흩날렸습니다. 불덩이는 오색 무지개가 되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시다르타의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공격을 아름다움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의 주위는 꽃비로 가득했고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모든 공격이 실패하자 마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다르타, 자네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 자네가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것인가? 마라는 자신의 군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라, 내 군대가 모두 나를 위해 증언한다. 너는 누가 증언하는가? 너는 혼자가 아닌가? 이것은 가장 교묘한 공격이었습니다. 의심의 화살, 자격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2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라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대지에 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마 촉지인, 대지를 증인으로 부르는 손동작이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물의 의지처인 이 대지여,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에 공평한 이 대지여,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되어다오. 그 순간 대지가 크게 진동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한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대지의 여신 스타바라. 확고부동한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녀는 상반신을 드러내며 선언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라. 그녀의 목소리는 우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다르타는 수없는 전생을 통해 공덕을 쌓았다. 그가 흘린 피가 대지를 적셨고 나라와 성, 온갖 귀한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보시했다. 이 모든 보살행은 위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 앉을 완전한 자격이 있다. 대지의 증언을 들은 마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죠. 우주의 법칙 자체가 시다르타의 편에 선 것입니다. 마라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중생들은 여전히 내 손안에 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와 그의 군대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갔죠. 시다르타는 여전히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라가 물러간 후 시다르타는 더욱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초저녁 그는 과거의 모든 생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태어나고 죽었던 자신의 모습들,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동물로, 윤회의 끝없는 굴레를 명확히 보았죠. 한밤중 그는 모든 중생들의 삶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모습, 선업은 행복으로, 악업은 고통으로 이어지는 인과의 법칙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샛별이 떠오르는 그 순간
시다르타는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의 진리가 그의 마음에 환히 밝혀졌죠. 아, 이것이구나. 온 우주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일제히 노래를 시작했고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고 신들이 찬탄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더 이상 시다르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붓다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진리를 설하고 있었죠. 그는 49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깨달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전할 것인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심오하다. 탐욕과 성냄에 빠진 중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자비가 일어났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중생들 중에도 진리를 이해할 이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리라. 그는 일어났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의 첫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바라나시 근처 녹야원. 그곳에는 한때 함께 수행했다가 그를 떠난 5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붓다가 걸음을 옮기자 길이 저절로 평평해졌습니다. 나무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동물들이 따라왔죠. 마라와의 전투는 끝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의 승리는 개인의 해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는 위대한 여정 말입니다. 붓다는 녹야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확고했죠. 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보리수가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영원히 거룩한 나무, 깨달음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붓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무한한 평화와 자비가 깃들어 있었죠. 이제 곧 녹야원에서 첫 설법이 펼쳐질 것입니다. 법륜이 굴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교라는 위대한 가르침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 보리수 아래에서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마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면의 모든 번뇌를 극복한 그 순간이었죠. 오늘 붓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 3가지 교훈을 함께 되새겨봅니다. 첫째, 중도의 지혜입니다. 시다르타는 왕자의 사치스러운 쾌락도 뼈만 남는 극심한 고행도 모두 버렸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극단이 아닌 균형에서 옵니다. 우리 삶에서도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은 중도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내면의 번뇌와 맞서는 용기입니다. 마라는 단순히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탐욕, 분노, 그리고 의심을 상징합니다. 시다르타가 마라의 유혹을 이겨냈듯 우리도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정면으로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비의 실천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죠. 진정한 깨달음은 나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이와 함께 나누는 자비로 완성됩니다. 자,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이 3가지 교훈을 우리 삶에 아주 조금씩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중도의 실천으로 오늘 하루만큼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지나친 걱정이나 과로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용기의 실천으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 하나를 조용히 마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비의 실천으로 혹시나 오늘 만나는 가족, 친구 혹은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꼭 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단순한 인사말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붓다가 녹야원에서 펼치는 첫 설법, 법륜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